기독교 순교사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자유를 위한 지성인의 고군분투 카파도키아의 바실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카파도키아의 바실 지성으로 믿음을 수호하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긴 위대한 교부. 기독교 순교사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세기 중반 격동의 시대 속에서 니케아 신경의 정통 신학을 수호하고 황제의 압박 속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교부이자 목회자 카파도키아의 바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는 고백자로서 자신의 지성과 명예 그리고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혼란 속에서 그는 학문적인 논증과 목회적 지도로 교회를 이끌었으며 수도원 운동을 통해 사랑과 봉사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의 삶은 지혜와 용기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며 참된 믿음이 어떻게 역사의 경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탄생과 시대적 배경 신앙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영웅. 카파도키아의 바실은 대략 서기 330년경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카파도키아 지방, 오늘날 튀르키예 중동부의 카이사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문 전체가 깊은 신앙을 가진 신앙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할머니 마크리나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데바케를 경험한 고백자였고 그의 부모님인 바실과 에멜리아 역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실은 이러한 신앙의 유산 속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 자매들 또한 교회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형제 그레고리우스는 니사의 감독이었고 여동생 마크리나는 수도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다른 형제 베드로 역시 주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들의 삶은 바실이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4세기는 로마 제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 313년으로 기독교 박해가 종식되고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면서 기독교는 제국의 공인 종교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아리우스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지 않고 창조된 존재라고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 내부는 격렬한 논쟁과 분열로 점철되었습니다. 게다가 황제들마저 이러한 신학적 논쟁에 개입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정통 신학을 옹호하거나 이단을 지지하는 등 교회의 정통 신앙은 끊임없이 위협받는 시대였습니다. 바실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교회의 일치와 정통 신앙을 수호해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띠고 세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적 여정 아테네에서 진리를 찾다. 바실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지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카이사리아에서 기초 교육을 받은 후 콘스탄티노플과 아테네로 유학하며 당시 최고의 학문적 성과를 탐구했습니다. 특히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명사들이 가르침을 전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실은 당대 최고의 수사학자, 철학자들에게서 그리스 문학, 철학, 수사학, 변증법 등 다양한 학문을 습득했습니다. 그는 아리우스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이 당시 헬라 철학적 배경에서 나왔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습니다. 아테네 유학 시절 그는 훗날 위대한 교부이자 평생의 친구가 되는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우스를 만났습니다. 이 두 친구는 함께 학문에 정진하며 기독교 신앙과 헬라 철학을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 깊이 토론했습니다. 바실은 세속 학문의 지식은 기독교 신학을 변증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그의 학문적 배경은 훗날 그가 이단들과 논쟁하고 정통 교리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이성의 빛을 통해 신앙의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려 했습니다. 회심과 수도원 생활, 금욕적 헌신과 사회적 사랑. 아테네에서의 화려한 학문적 성공과 세속적 출세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실은 자신의 누이인 마크리나의 영향을 받아 금욕적인 수도원 생활에 대한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로마와 이집트, 시리아 등지의 수도원들을 순례하며 수도원 영성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영광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수도원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수도원 공동체는 단순히 개인적인 은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실은 바실 규칙이라는 수도원 규칙을 제정하여 노동과 기도, 성경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와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수도원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병원, 고아원, 구제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관상과 행동을 통합하는 새로운 수도원 운동의 모델이 되었고 동방교회 수도원주의의 중요한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바실의 이러한 수도원 운동은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금욕적인 삶을 통해 육체를 단련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속적 유혹과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카이사리아의 감독으로서 아리우스주의와의 투쟁. 바실은 365년에 카이사리아의 장로로 서품되었고 370년에는 마르마시아노스 감독이 사망하자 카이사리아의 감독으로 선출됩니다. 당시 카이사리아는 카파도키아 지방의 수도이자 가장 중요한 교구였으며 그의 감독직은 이 지역의 모든 주교들을 대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독직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발렌스 황제는 아리우스주의를 강력히 지지하며 정통 니케아 신앙을 가진 감독들을 박해하고 추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바실은 발렌스 황제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니케아 신경에서 확립된 정통 삼위일체론을 굳건히 수호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와 동일 본질임을 주장하며 아리우스주의 이단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논증과 학문적 역량은 아리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많은 교구민들을 정통 신앙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교회를 재정비하고 규율을 강화하며 예배 모범을 확립하는 등 탁월한 목회적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단과의 투쟁을 통해 교회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교회가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황제 발렌스와의 대결 불굴의 신앙. 발렌스 황제는 아리우스주의를 고수하지 않는 감독들을 추방하기 위해 직접 카이사리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프레펙트 모데스투스를 보내 바실을 협박했습니다. 모데스투스는 바실에게 황제의 뜻을 따르고 아리우스주의를 지지하면 황제의 총애와 막대한 부를 약속했고 거부하면 재산 몰수, 유배, 고문 그리고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바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재산 몰수라니요?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누더기 옷과 몇 권의 책뿐인데 이것이 무슨 재산이 되겠습니까? 유배요? 이 세상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저에게 유배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고문이요? 이 연약한 몸은 이미 많은 고난에 익숙하며 죽음이 두려울 리 없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나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모데스투스는 그의 단호하고 담대한 태도에 크게 놀랐고 심지어 경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모데스투스가 황제에게 바실의 대답을 전하자 황제는 더욱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의 굳건한 신념에 놀랐습니다. 황제는 바실을 만나 직접 신문했습니다. 발렌스 황제와 바실 감독의 대결은 단순한 종교적 논쟁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영원한 진리 사이의 대결이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과시하며 바실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바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황제에게 황제폐하,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세상의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를 위협하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 하는 협박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황제의 불의한 행동을 단호하게 지적했습니다. 황제는 결국 바실을 추방하려 했지만 이내 마음을 바꿔 그를 추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카이사리아에 큰 지진이 발생하고 황제의 아들이 병에 걸리는 등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자 황제는 바실을 두려워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바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와 교회의 정통성을 지켜낸 위대한 고백자였습니다. 사회 정의와 구제 사역 바실레이아드의 건설. 바실은 단지 신학적인 논쟁과 교리 수호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행정 능력과 목회적 지도로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을 위한 구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카이사리아 외곽의 바실레이아드라고 불리는 대규모 구제 복합시설을 건설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소,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 고아원,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요양소 등을 포함하는 종합복지 단지였습니다. 바실은 직접 이곳에 거주하며 환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고 신학자로서 명성과 지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봉사했습니다. 바실레이아드는 그의 신학적 통찰과 사회적 실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실이었습니다. 이는 훗날 유럽 전역에 건설되는 수도원과 병원들의 모델이 되었으며 기독교적 사랑과 자비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바실은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교회의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위일체론의 수호와 영원한 유산. 삼위일체론의 아버지 바실은 아리우스주의 이단과의 투쟁 과정에서 성령의 신성을 명확히 정의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당시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성부와 성자만을 논하고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바실은 그의 대표작인 성령론이라는 저술을 통해 성령 역시 성부, 성자와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책은 훗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성령의 신성을 확립하고 삼위일체 교리를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나지 안조스의 그레고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와 함께 카파도키아 교부로 불리며 삼위일체론의 아버지로 추앙받게 됩니다. 바실은 잦은 고문과 과도한 사역으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 발렌스와의 대결에서 목숨을 부지했지만 그의 육체는 이미 고난의 흔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유배와 투옥, 그리고 끊임없는 논쟁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결국 서기 379년 1월 1일 바실은 40대 후반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영면했습니다. 그는 박해를 받아 피를 흘려 죽은 순교자는 아니었지만 극심한 고통과 압박 속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고 지켜냈기에 고백자이자 순교자의 버금가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가 지켰던 니케아 정통 신학의 승리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카파도키아의 바실은 그의 삶과 지성을 통해 기독교 신학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회의 일치와 사회적 책임을 구현한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학문적 깊이와 영적 통찰,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줍니다. 그는 지성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으며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실의 영원한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용기, 그리고 불의에 맞서 정의를 구현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